우리 속에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캠프를 우리가 알도록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시는 그 메인스트림,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맞출 때 거기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로 나의 삶에 내가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계속 강단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복음입니다. 근데 딴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지.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럼 그것도 나의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붙잡으면 어느 날 내가 병 나으면 이제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병이 쓰임을 받은 것일 뿐이지 실제로 복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게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나타나는 날 내 모든 영적 문제, 저주 재앙에서 내 인생이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 복음,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버린 그 복음, 이제 그게 바울이 아는 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쟤 좀 구원해볼까? 쟤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준비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미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의 때를 따라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나의 복음을 올바르게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실제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가 진짜 달라집니다.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드디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릴 때 특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사실을 진짜 복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기도 못합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지역에 흘러오고 있는 이 엄청난 저주 재앙들, 이 사단의 배경이 이게 나의 기도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걸 모르면 교회 안에도 사단이 안 무너져요. 교회 안에도요, 사단이 무릎 안 꿇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사단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거는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떠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딱 볼 때 안 되겠다 싶을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번에 축구 보니까 중국이 이제는, 전에는 뭐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막 깡짜를 놓고. 그래서 뭐 이길 수 있었는데 뭐 심판이 어쨌네 저쨌네 뭐 이런 헛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판 때문에 우리가 졌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이번에는 자국에서 한 거니까 심판 핑계도 못 대고 완벽하게 딱 졌잖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는 뭐 땡깡 부릴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우긴다고 할 것도 아니고 이미 한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레벨의 팀이구나. 그냥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게 무릎을 꿇는 거지. 중국아 뭐 떠나가라 마가라 뭐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안다는 말은 구원을 알았단 말이고, 구원을 안다는 말은 멸망을 안다는 말이고, 멸망을 안다는 말은 멸망의 원인을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근원 멸망의 원인이 사단의 세력이, 지옥의 배경이, 모든 죄 권세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자의 기도 속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기도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는 없고 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만 못하는 거죠. 왜요? 복음이 힘이 있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안 잡혀지니까, 확실하게 잡힌 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 급하다 하는 거, 정말로 확실한 거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의 복음 된 만큼 나의 기도가 실제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의 복음 있죠? 이 기도의 배경 속에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면 보입니다. 흑암이 벗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생명운동 하시려고 예배해 놓은 모든 축복들이 보여요. 이게 보여지는 것이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기에는 실제 전도도 하지만 캠프입니다. 캠프. 완전히 원네스 되어져서 동력자로 전도자와 함께 원팀 되어져서 원마인드로 원픽처를 가지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주를 선포하는 그런 한 팀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전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한 이런 기도가 여기서 나와집니다. 이런 전도가 나아질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아예 나의 선교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는 로마 복음화죠. 근데 그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가다가 땅끝을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16장, 15장, 23절에 보면 서바나를 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내가 나의 것으로 세계복음화에 내가 맞춰서 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도구로 응답을 하시냐면, 나의 업이 이것을 실제로 나타내는 일에 증거로 하나님이 나의 업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업에 하나님의 절대가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사실 오늘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이 축복을 거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축복의 흐름 속에서 부르셨어요. 야곱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셔서 부르냐면 세계복음화를 놓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꽂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사실은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왜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도 안 씁니다. 누구까지 딱 써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바탕을 사실은 다 만든 장본인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문제는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인데 정작 본인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속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특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인 횟수를 거기가 딱 나오는데 10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10번이나 돈을 속였으면 그게 삼촌입니까? 도둑놈입니까? 아니 근데 관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야곱의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그 유명한 베델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했던 그 베델. 근데 여기에 올 때 야곱이 어떻게 왔죠?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축복 머리에 받으려고 들이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형 에서가 그거 알아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오늘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너는 빨리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정신없이 칼부림이 날까봐 도망가다가 쓰러져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도 거의 이런 식으로 받아요. 아니 좀 정상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꼭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사기치다가 받고 거짓말하다 받고 뭔가 모르게 또 사기를 당하다 받고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제 창세기 31장 여기에 보면 여기서 이제 자기 아내 리브가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짭니다. 삼촌 라반의 이제 재산을 거의 다 뭐 또 이상한 기도 해가지고 막 다 뭐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뭐 해서 싹 다 응답 받아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삼촌 라반이 예전처럼 야곱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순진한 줄 알아가지고 자기 그 딸내미 그거 하나 놓고서 14년을 그냥 거의 뭐 공짜로 일을 시켜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애가 순둥순둥하니까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때만 해도 아이고 우리 야곱 이랬는데 뒤에서는 이제 다 해먹고. 근데 어느 날 야곱이 계약을 딱 한 거죠. 이게 깨끗한 애들 나오면 그냥 삼촌 거 하시고, 아롱진에 점 있는 거 그거 새끼가 나오기 어려운데 그런 새끼들이 나오면 그건 다 이제 내 걸로 하시죠. 계약을 딱 쓴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새끼들마다 전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계속 나오니까 삼촌 라반이 재산이 거의 다 이제 새끼 나면 나올수록 야곱한테 재산이 다 가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삼촌 라반 눈빛이 야곱을 쳐다보는데 이게 좋을 리가 없죠. 자기 본색이 나와서 막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됐다. 삼촌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어디서 쳐다보는 눈빛하고 비슷하냐면 집에서 형 에서가 자기 째를 볼 때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포럼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뭘 들고 또 나와요? 이 리브가가 집에서 섬기는 우상 드라빔, 그걸 또 하나 주워 들고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증거는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도 거기서 뭐 어떻게 나오느냐? 도망을 나와요. 도망. 그게 야곱이 걸어가던 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야복강 거기에서 자기 이제 소떼 양떼 뭐 가족들 다 보냈는데 자기 형 에서가 분을 풀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군대 400명을 끌고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짜 기도한 것이 어딥니까? 홀로 남았더니 해서 기도한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23절 32절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야곱이 거기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순탄하게 만나질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곱의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실제적인 응답들을 진행해 나가세요.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12아들이 뭘로 바뀝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 민족의 12지파로 바뀌어버려요. 특히 요 중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엄청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성막. 정말로 하나님의 참 천국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인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이 축복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전부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놨는데 문제는 누가 모르느냐? 야곱이 몰라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우리 신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나의 현실 보고 내 상황 보고 그리고 계산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계산 끝내면 안 되는데 그것만 보고 계산을 자꾸 끝내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 긍정의 반대라는 뜻인데, 부정적이라는 말이 뭐죠?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만 고려가 될 때 그게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부정적인 것을 뒤바꿔서 긍정으로 바꾸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도록 만드는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그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현장 다 아세요. 그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아예 절대 가능의 모든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이 아니에요. 조금 뭐 이상한 사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되는 현장이라도 거기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 벽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절대 가능의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분명한 것,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가 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야곱의 그 여정 속에, 그 후대들 속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가 단순히 요 한 프레이즈 안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야곱의 인생과 그 후손들 전체를 놓고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캠프를 해놓고 하느냐에 따라 내 자손에게 그 다음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캠프는 단회성이 아닙니다. 드라마와도 같아요. 한 회 한 회 한 회가요, 연관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어져가는 스토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의 캠프를 해놨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캠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세계 복음화를 이 야곱의 당대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될 내용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걸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담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하늘의 해와 달별들이 또 형님들의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야곱 앞에 무릎을 꿇는, 이제 이런 비전들을 꿈을 얘기할 때 다 형들은요 비웃고 싫어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마음에 담았더라. 야곱이 그걸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이룬 세계 복음화는 요셉만의 세계 복음화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금메달을 딱 따고 나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의 성공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벌써 거기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감독과 코치진, 또 거기 스태프들, 그 다음에 전 국민의 여러 같은 응원과 또 같이 하는 그 많은 야구라고 하는 그 큰 풀과 그 안에서 이제 또 자기가 이렇게 선택받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표를 조절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그 단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지민이는 운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제 앞에서 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캠프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원네스 되어져서 합력하여서 결과가 빛이 나오는 것이 그게 캠프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애굽의 총리로 딱 서게 되죠. 총리로 서면서 야곱과 그 가족 70인이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엄청난 애굽의 중요한 VVIP인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사를 들어온다 하니까 그 가족들을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특별 보호를 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고센 땅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쫙 잘 나가는 듯 했는데 문제는 그 후대들이 또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동네 이름이 안 좋은가? 고센 땅에서 고생 세게 하다가 여기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후손들이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그럼 얼마만큼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냐는 이게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달라져요. 이게 나중에 이게 한 달이 건너갈 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절대 망대 이거 뭐 이렇게 귀에다가 이어폰 같은 거 꽉 씌워놓고서 말로 이렇게 막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 예전에 가족 오락관인가? 근데 보면 이제 절대 망대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애가 절대 망대라는 단어를 몰라. 여기서 막 입 모양은 절대 망대 하니까 접대 망해 뭐 이런 거죠. 뭐 접대 잘못하면 망한다는 거지. 접대 망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또 접대 망해 했더니 얘가 절대 망대를 또 알아. 그 말을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절대 망대? 그게 또 넘겨요. 절대 망대 했더니 얘가 또 못 알아듣네. 이래가지고 뭐 저번에 망했어? 저번 망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또 이상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뭐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다락방은 왜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왜 오직 전도만 얘기하냐? 우리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 오직 복음.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성경에는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 밑줄 짝, 다음 주에는 요거 강조 짱짱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발견했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정말 소경 붙인 얘기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쭉 지금 흘러오는 맥락이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또 예수님이 뭐 병 고쳤다, 지금 이런 많이 앞에 있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를 여기다 쓴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이라이트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싱겁게 뭐 또 소경 2명 고쳤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을 딱 앞두고 거기다가 마가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왜 여기다가 이걸 기록했을까? 사건 순서도 맞지 않게 뒤죽박죽으로 지금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분명히 복음 설명하려고, 오직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왜 해놨을까?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질문하면 답 주시거든요. 저는 더욱 소리질러 그거 하는데요, 맞다. 우리가 더욱 소리질러야 될 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거 하나밖에는 더욱 소리 지를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잠잠하라, 왜 오직 복음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복음 아니면 저 형제의 문제 해결 못하고 내 문제 해결 못하고 저 현장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옆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주변이 막 시끄럽습니다. 근데 119 전화를 해야 되는데 119 전화번호를 몰라. 그래서 야, 그거 어디다 전화해야 돼? 119 그랬더니 옆에서 야, 시끄럽고 이러면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고 119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이 고통당하다 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지금 회복이 안 돼요. 빨리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미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벗어나냐고요. 그래서 다른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으면 이걸로 그냥 인생 가는 겁니다.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의 이 언약을 제자들에게 다시 심은 거예요. 오늘 이 근본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고 내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갖겠다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니다. 진짜 근본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 결국은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진짜 캠프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지금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갑자기 위에다가 뭘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세워버리면 결국 시간 지나면 무너져 버려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성령 인도 받는 것, 한 번 받는 거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야 말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완전히 기도하고 기다리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왜요? 이 체질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뭐 딱 성공 중심으로 모든 계산이 팍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요 기다린다는 자체가 너무 내 속에서요 위화감이 와요. 이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계산 자체가 안 맞으니까. 머리가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이게 계산이 빨리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정말로 머리가 똑똑하든지 아니면 그냥 믿어버리든지. 그 우리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계산도 적절히 하고 믿음도 거기다 플러스? 아니면 사람이 진짜 인격이 좋든지. 인격이 좋으면요 웬만하면 참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참아.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표가 맞아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본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뭘 자꾸 성과를 내려는 계산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됐는데 말 그대로 이게 바탕이고 근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자꾸 그 위에다 뭘 엎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가면 얘네들은 자동차부터 안 팔고 뭐부터 한답니까? 도로부터 깔아준다 하잖아요. 도로부터 쫙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파는 거 아닙니까? 도로 깔 때 돈 받고, 자기 돈 가지고 갑니까? 그 나라 돈 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 도로 쫙 깔고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돈 벌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팔아가지고 또 돈 벌고 그 나라는 발전하고 그래서 또 칭송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응답이 늦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한번 응답 오기 시작하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게 없어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능력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인데 그걸 내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섬기는 자의 생각. 참 제가요 그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춰보니까 무능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섬기는 자의 생각이 잘 안 되는구나. 특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긴장을 좀 하잖아. 그러니까 폼을 좀 잡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 하는데 문제는 저를 그 무장 해제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장 해제가 돼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361로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요 포럼이 안 되고 둘이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요 점점 막 서로를 핥힙니다.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또 아픈 데만 핥혀. 그리고 까진 데만 핥혀. 까니마 또 까. 계속 깐 데만 또 까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진행해 나가시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흐름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주시는 5가지 힘, 이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디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할 마음. 그게 사명입니다. 아니 뭐 내 근본도 놓쳤지, 힘도 없지, 이러면 일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일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얼마만큼 내가 여기다 가치를 두느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여기다가 그냥 걸어도 되겠다. 난 이거 하다 가는 것이다. 이거 하다 죽으면 내가 영광이다. 아, 이거 하다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영광이다. 그 개그맨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 한국에 드디어 이제 그 개그 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뭐 예전에 뭐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래서 뭐 그 누굽니까? 서봉춘이었나? 누구죠? 서영춘. 하여튼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래 했던 그 모든 그런 프로들 보면서요, 우리나라의 그 어린 아이들이 개그맨을 꿈꾼 거예요. 코미디 꿈꾸면서. 그래서 유재석 같은 애들도 그 앞세대의 또 개그맨들 보면서 꿈을 꾸고 막 이러는데 이젠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개그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개그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이게 없대요. 왜냐면 모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리고 설 수 있는 무대도 없고, 이러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가 회복해야지. 얘네들은요 그 개그맨을 뼛속부터 개그맨이다 그래가지고 뼈그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뼈그맨. 야, 정말 개그맨도 얼마나 그 자존감이 강한지, 자부심이 대단한지 뼈그맨이랍니다. 뼈그맨. 우리는 뭡니까? 개독교입니까? 뼈독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 걸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세요.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 다 일단 제껴 놓으시고 한 현장만 찾아내세요. 난 여기다가 내 기도를 다 올인한다. 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보겠다.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여기다가 나를 부르셨으니 난 여기에 내가 절대망대로 서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로부터 어떻게 역사를 이뤄나가시는지 보여주는 증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한다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 현장입니다. 단어를 잘 잡으세요. 한 영혼이 아니라 한 현장. 아셨죠? 한 영혼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정말로 가슴에 땅 품으면 그때부터 그 자체가 사실적인 캠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는 증거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거 다 이미 준비하셨는데 그것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모든 축복 제대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입니다.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캠프하는 인생 야곱처럼 얼떨결에 하지 말게 하시고 알고 시작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프가 계속 이어져서 강릉 지역 전체를 빛으로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하시고 내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이요 이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나의 복음 되어지는 역사가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지고 나의 전도 찾게 하시고 나의 선교, 나의 업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 살리는 교회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야곱이 그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캠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 캠프 역사를 이루는 증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분명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그 비밀이 발견되게 하시며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현장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속고 속이는 그런 여정을 혹시 가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현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전도 캠프 빛과 소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